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6장 1절로 7절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은혜임,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Romans chapter 6 verse 1. What shall we say then?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Shall we go on sinning?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 것인가? 그런 말입니다. So that grace may increase. 그 은혜를 더하게 하기, 증가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계속 지을 것인가?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에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오고 사망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생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은 바울 사도는 은혜를 앞세우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앞장 세우는데,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은 계속 죄를 많이 범하면 범할수록 그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으니까 은혜가 더 넘치겠네, 그러면서 그런 비꼬는, 뒤에서 바울 사도의 그런 사역을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을 다 알고, 그러면은 은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지어도 좋다는 말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는 죄를 범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세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앞장을 서면 이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고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생명 노선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성과 악의 지식의 그 나무에 참여한 인간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다시금 그 어떤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연약함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이 자기의 어떠한 의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경건을 앞세우거나 자기의 탁월함을 앞세우게 되면 반드시 그러한 육신으로 돌아가는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이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면 우리가 할 것은 없네. 그러면서 우리의 이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라든가 그 열심이라든가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사람은 다 자기 안에 그러한 본성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자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힘과 용기와 열심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지배해서 나오는 것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배해서 왕노릇해서 나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은혜를 앞장 세우면 그 은혜가 뭐 다 한다고? 사람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야? 이러면서 늘 그러한 방향으로 자기들의 어떠한 그 논리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이 점점 어떤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열매, 구원받은 자의 생활, 승리하는 생활,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면 은혜가 앞서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의와 열심이 함께하는 것이 되고, 은혜와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되면, 그렇게 되면 사람은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대단해요. 경건해요. 말씀도 잘 전하고 또 능력도 탁월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를 구별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 자기의 열심, 자기의 헌신, 자기의 충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자기의 그러한 탁월함과 경건함과 의로움과 그러한 어떤 사람의 열심이라든가 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입은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탁월함에 의한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그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이렇게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근본인데, 이 근본을 특별히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깨닫고 알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사역을 그는 펼쳤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역에 가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앞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어떤 탁월한 사람도 바울 사도의 사역에 오면 내려가야 돼. 예,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은혜가 모든 부분에서 지배권을 가지고 앞장서고 왕노릇하고 은혜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중요한 진리를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인간의 은하 탁월함을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사역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 너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늘 그런 식으로 너의 열심, 너의 헌신, 너의 결단, 너의 그러한 그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라, 늘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입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들은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아멘하고, 우리의 구원을 내가 입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우리에게 구원이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너의 어떠함을 통해서 너의 구원이 결정이 된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셨으나 이제 네가 구원받는 문제는 너에게 달렸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완전히 셋 어사이드 하는 거예요.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의 세계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왜 사단의 가시, 사탄의 메신저를 보내서 그 몸에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거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교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의 사역은 너무나 탁월하고 모든 것을 능가하는 did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모든 걸 능가하는 계시가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많은 훌륭한 인물들, 그러는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많죠.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 사실은 바울이 받은 계시는 구약에 있는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놀라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안 거예요. 나에게 이 임한 계시가 엄청나게 놀랍고 크고 놀라운 계시다,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만하지 않을까 해서 사탄의 가시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몸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몸에서 떠나가기를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바울 네가 약할 때 내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 안에서 극대화가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과 이 은혜를 앞세워야 된다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를 앞장 세우지 않고 잘못하면 내 똑똑, 내 자랑, 내 의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끔 하시려는데도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고 늘 이 중요한 이슈가 걸려있는 걸 모르고 늘 이러한 인간의 행위로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맨스 챕터 6 벌스 2에서 by no means, 결코 아니다, we die to sin,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그러니까 죄를 더 짓자는 거냐, 은혜 더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결코 그거 아니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그거 죄 안에서, 그것인데 그거 죄 안에서 살겠느냐 이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사람들은 삶의 행실의 문제로 들어가는데 비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존재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아 움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행실로 들어가지 않고 모든 대안을 존재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내가 we die to sin 하는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은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고 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물리적인 차원에서 육체적으로 지금 죽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죄값을 걸머지고 모두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이시죠. 그 죽음에 우리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가 뭘 죄를 범하려고 안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늘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이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삽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의 권세가 나를 끌어당기고 나를 이렇게 육신의 영역으로 타락한 죄된 본성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범하도록끔 역사하려고 해도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죽었으니까 반응해요? 못해요? 반응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내 존재 방식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실제적으로 함께 못 박힌 사실을 근거해서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모든 문제를 행위의 문제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이 존재 방식 안에 가면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 은혜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장 세우는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로맨스 챕터 6 벌스 3에서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너는 우리들 모두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 모두는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2절의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연합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거죠. 내 옛사람이 거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역사 안에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역사 안에 이루어진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거를 적용하심으로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세례 받음으로 함께 그 죽음 안에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우리 모두가 세례 받았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만유를 포함한 창조를 끝내는 죽음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근데 성경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담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온 세상 안에 죽음이 들어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죄가 그 사망 안에서 온 인류 모든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그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이 가져온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끝내버리는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거예요. 그걸 믿으면 죄가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믿으면.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중요한 진리들을 적용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뭔지
그거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 받은 우리 모두는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막노릇하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늘 앞장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 예? 그 새 생명이 역사하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나에게 날마다 은혜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맨스 챕터 6 벌스 4에서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그분과 함께 여기는 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베프티즘 세례를 통해서 그의 죽음 안으로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장사되었다. 뭐뭐 하기 위하여?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예, 그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것처럼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아버지 영광을 통하여, 그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일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의 죽음 안으로 함께 장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온 세상 만민의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연합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여기 우리 주님이 아버지 영광을 통하여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것처럼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올리우셨고 영광 중에 계시고 등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we too may live a new life, 우리도 역시 새 생명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야만이 새 생명을 쌓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열심히 내서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영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완전히 다른 거죠. 그의 신분과 존재와 위치는 하늘에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목표하고 의도하셨는데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하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똑같이 밥 먹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똑같은 생활을 하지만 새 생명을 사는 존재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역사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죄 가운데 더 못 사는 거지. 예. 그래서 여기에 바울 사도는 너무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여기 강조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맨스 챕터 6 벌스 5에서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만약에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되었다면, like this in his death, his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의 죽음 안에 연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연합한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대신 걸머지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그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그의 죽음 안에 이와 같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나는 늘 내려가고 혈기 부리는 나, 원망하는 나, 불평하는 나, 모든 현실 앞에 선 나, 이 현실 앞에 서 가지고 그 현실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늘 불평이 나와, 원망이 나와, 낙심이 돼,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해. 왜? 현실 앞에 서니까. 왜?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또 길을 떠나가지고 바다를 건너왔어도 물이 없어요. 또 먹을 양식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모든 게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며 인도한다고 말씀해줘도 그들은 그런 말씀은 귀에 안 들리고 현실 앞에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 앞에 서니까 그 사람들은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in his resurrection.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확실하게 연합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사역의, 말씀 사역의 문제에도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빛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님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고 이제 부활하고 영광 중에 계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시고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해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오늘 내게 닥쳐온 여러 가지의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를 참여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런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로맨스 챕터 6 벌스 6 너무나 여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예. For we know that our old self, 우리 자아라 그랬는데 옛사람, 자아이라는 것이 was crucified with him, 그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십자가는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 존재 방식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나오고 새 생명이 나오고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모든 그러한 그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자아가 함께 못 박혀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육신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해결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금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나옵니다. 우리의 올드 셀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창조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려고 하냐면은 so that the body of sin, 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있는데 이 몸 안에 어떠한 죄된 본성을 가진 육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심플 내추어라고 하는 죄된 본성을 가진 어떤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끝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실 때 그걸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완결이 된다면 나무에 달려서 굳이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겪으실 필요가 없는데 나무에 달려서 창조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창조를. 옛사람을 끝내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을 끝내는 일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의 몸을 거기서 끝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어떤 뜻이 거기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창조를 끝낸 거예요. 옛사람을 끝낸 거예요. 우리 그 플래시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so that the body of sin, 죄의 몸을 might be done away with, done away with, 제거해버리려는 죄의 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이 성화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옛사람이 끝내기 때문에 승리하는 생활이 나오죠. 옛사람이 끝나야 새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을 끝내지 않으면 새사람이 안 나와.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데 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모든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깊은 계시가 되는 거죠. 이러한 말씀이 없다면 우리 존재가 옛사람이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지. 그리고 내 행동을 교정하고. 그런데 우리 존재가 옛사람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내가 함께 제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끝났구나 이런 거를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we know that이라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이 진리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고 창조를 끝내는 죽음이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러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리고 끝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를 끝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그분이 가지신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러한 아담이므로 마지막 the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가 되신 겁니다. 그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that we should no longer be slave to sin.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죄가 누구 어디서 왕노릇 합니까? 플래시라고 하는 이 육신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느냐 플래시를 따라 행하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날마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늘 앞장세우면 성경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가지고 나에게 점점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장을 가져와서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 같지만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진짜 그는 하늘의 어떤 그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그랬는데, 진짜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내가 살지만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을 정도로 우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일할 수 있는 무대가 없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은혜 아래 거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그러면은 이 몸을 가지고 있어도 이 육신에게 찬스를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끝냈는데, 그것은 죄의 몸을 멸해서 다시금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다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으로 가지만 않으면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 않으면 돼. 내 생각을 현실 앞에, 육신 앞에, 문제 앞에 서서 그걸 가지고 따지고 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 구원의 이 새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먹어도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늘 평화의 모드로 나오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위로의 사람이 되고 격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에 기초하여 그러한 긍정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재판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적용을 하니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고 마치는데요. 로맨스 챕터 6 벌스 7에서 because anyone, 누구냐면은 who has died, 죽은 그 사람은 누구든지 has been freed from sin, 죄로부터 해방이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기소할 대상이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노출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들의 모든 세상 만민의 죄를 다 지불해버린 거예요. 죄값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 주님 자신이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함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렇게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어도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이 없었다면 지옥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하실 수가 없었는데,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불멸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들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 안에 왔기 때문에 사람이지 결국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있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안에 계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들 안에도 그 영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영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거를 내가 이성으로 깨달아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고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지금 임마누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우리들은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노출이 돼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해야만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기에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 우리가 참여해서 새 생명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는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로마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날마다 읽어야, 날마다 읽어도 아침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성에 호소하는 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인데, 이거는 믿어야 될 사항이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를 해석하고 그걸 자기가 깨닫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될 사항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니까 믿어야 양식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양식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자기가 그 말씀을 논하려고 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 그런데 믿으면 진정으로 죄로부터 해방이 올 뿐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씀 사역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럼 죄를 더 지어도 좋단 말이냐 이러면서 비꼬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뭐라는 것을,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모든 영역에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